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아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데가 죽으리니. 같이 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20년 동안 머물렀던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을 떠난 야곱이었죠. 이제 그리운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털어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숨이 막히게 하는 형 에서가 고향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고향 땅을 밟아볼 수는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야복강 앞에 멈춰섰고 그동안 모은 재물과 또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야곱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환도뼈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그를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거는 나를 살려달라는 절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이름을 묻죠. 물론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이름을 묻는 그 질문에 야곱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움켜잡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이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서 고향 땅을 향해 가는데 들려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400명, 환영인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야곱의 다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다시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아직도 정제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어떻습니까? 제일 앞에 누구를 뒀어요? 여종과 그 자녀들, 그 뒤에 레아와 그 자녀들,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 11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야곱의 12명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누구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모두 다 죽어도 누구만 살면 돼요? 요셉은 잃지 않겠다 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여종,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다 큰 자녀들인데 이 상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다 알죠. 아마 이 그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훗날 레아와 여종들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셉도 요셉이지만 그보다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야곱은 간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분이엘,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야곱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서게 되니까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야곱스러운 습성과 행태가 그대로 남아서 다시 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 이 한 아내와 이 자녀들은 맨 앞에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소중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은 이제 뒤에다 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제 형을 마주하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한 배에서 나온 한 엄마, 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와 동생의 만남으로 이게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종이 주인을 향해서 절대 복종을 하겠다는 이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형의 용서를 받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야곱이 이런 장면을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간밤에 환도뼈를 맞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야곱, 쩔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향해 다가서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와락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것. 참으로 감격스러운 형제 상봉의 장면입니다. 형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야곱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고민을 해요? 왜 20년 동안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형은 사나이답고 마음이 넓으니까 20년 전 그 일을 벌써 다 잊었을 거야. 나를 이미 용서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야곱이 재물을 2대로 나눴다가 3대로 나눴다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먼저 죽어도 좋을 아내, 이 자녀들을 나누면서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먼 눈에는 뭐만. 야곱,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고 절대로 손해는 못 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형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형이 달려와서 자기를 와락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품에 안겨서 이게 뭐지? 이것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그냥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나섰던 에서였습니다. 누가 봐도 400명, 이거는 환영 인파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부대였는데 오는 길에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400명이 환영 인파였는지 지금 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멋진 형님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는 일단 자기에게 걸어오는 야곱을 봤겠죠. 보니까 어디에서 말에서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다리를 쩔뚝이고 있었고 아주 일단 불쌍한 비주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엄청 겸손한 거예요. 7번 절을 하면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로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죄책감이 있는 듯한 표현들을 하는데 아마 그 안에서 진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평생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해결이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고집하던 야곱으로 살아갈 때는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뒹굴고 있어야 했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후에는 이 문제가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야곱이라면 이런 것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이스라엘이라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누가 문제예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은 것이 진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할렐루야인데 하지만 실상은 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돼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떠드는 나를 하나님이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영어로 이 말을 잘 못하는 나라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영어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영어가 멀리 미국에서 태평양까지 건너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영어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어가 고생을 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고생이지만 영어도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문제 같은 사람들과 환경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환경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나를 부모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이 상황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을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야곱을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자, 여전히 호칭은 형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때를 형님께 드려서 은혜를 입겠다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과거의 일은 이제 모두 다 청산을 하고 형님과
화해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에서의 반응이 또 뜻밖의 반응이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둬라.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대요. 에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싸! 두 때나 굳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재산을 모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20년을 밤낮 없이 이리저리 뛰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것도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눈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세월 자기를 억누르고 피할 수 없었던 형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 피 같은 재물을 사용하려고 8가지 코스로 나누었다가 또 2때로 나누었다가 어떻게든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야, 뭐 내가 이런 거 봤냐? 재물이라면 나도 많이 있다. 그냥 네 마음만 받겠다. 사실 에서가 지금 몇 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 지금 야곱이 모은 재물과는 상대가 안 되는 더 많은 재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객지에서 20년 동안 번 것보다 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는데 물질적인 복은 지금 누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에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보다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더 부유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부유함, 이 땅의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화해의 표시로 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그 화해를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야곱의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형이 야 고맙다 뭐 이런 걸 다 준비했냐 하면서 그냥 단번에 흔쾌히 받아주면 이 야곱의 모양새도 좋고 예물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형과 완전히 화해가 됐다 이렇게 안심했을 텐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악착같이 살아왔던 자신의 20년 세월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자기가 너무나 우습고 허무하기까지 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형님에게 강권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여기 정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이라면 얼마든지 이 정도 멘트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일단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에서에게 강권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 에서는 이걸 안 받으려고 했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야곱이 하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냥 받긴 받습니다. 야곱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폼나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겠죠, 야곱은. 그러나 이 겉으로 보면 이게 아주 훈훈한 장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야, 이런 걸로 우리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고향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의 호의에 감동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벌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에서가 동행해 주겠다는 말에 야곱은 이것을 돌려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이 생각하지 못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형에 대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늘 한결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지 않아요. 변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외삼촌이 딸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에게 결혼으로 사기를 칠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자, 여기 이제 세일이 나오는데 이 세일이라는 말은 수북하다, 덥수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초목으로 수북히 덮여 있어서 유목민이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에서가 살았어요. 에서가 정착해 있었고 야곱이 이 세일로 간다면 형의 백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먼저 가 계시면, 형님이 먼저 세일에 가 계시면 저는 천천히 따라가서 그 세일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자, 에서는 그래도 이제 야곱을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내 종들을 경호원으로 남길 테니 길을 안내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곱은 이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결국 형에게 세일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먼저 보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 그리고 숫곳에서 살아갈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만들었대. 자, 유목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숫곳에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세일로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난 20년 동안 고향 땅을 등지고 도망쳤고 라반에게 사기당하면서 쉬지도 못했고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약복강에서는 환도뼈를 다치기까지 씨름을 했고 극적으로 에서의 용서를 받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긴장이 풀려서 쉬고 싶지 않았겠냐.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쉼이다. 그래서 여기에 머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도 좀 쉬어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숫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딘가?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곳이 어딘가? 베델입니다. 베델이었어요. 여기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어요? 야곱스러운 고집과 습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까지 사기를 쳤고 사기를 당했어요. 형이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일이 모를 일이야. 자기 방식과 가치관으로 이미 굳어진 이 마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해석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무섭기만 한 형이 그 땅에 버티고 있더라도 누가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20년 세월 속에서 위험한 순간마다 야곱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둘씩 다 지켜오셨어요. 라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봤으면 마땅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어떻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평안히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듯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세겜 이곳에 또 장막을 쳤대. 세겜은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가축을 키울 만한 초목지가 있던 곳입니다. 유목민에게 여기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에 있는 땅을 샀고 제단을 쌓고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적 차원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에렐로헤 신동석이라고 했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신동석의 하나님. 자, 이 바뀐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엄청 좋은 일이죠. 에렐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 복을 빌 때 사용하던 언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문과 같은 말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미신적인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는 하나님은 어쩌면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딱 이 정도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엇처럼? 우상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33장에서 끝나면 오늘 고백한 에렐로헤 이스라엘은 좋은 의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이걸 아주 좋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야곱이 아주 참 신앙이 좋다,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뒤에 나오는 34장과 35장까지 연이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좋게 여기고 머문 이곳 세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러자 디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이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피해 복수국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34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피해 복수국을 벌인 아들 앞에서 야곱이 하는 말인데,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만 있어요? 내게, 나,
나와 내 집이.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처럼 나를 위해 내가 원할 때 내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한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그 정도로만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광풍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35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가. 베델.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반드시 그 수준까지 만드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3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우상을 버리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질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의 씨름은 그동안 움켜잡았고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싸움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싸움이었는데 아직도 야곱스러움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좋아 보이는 땅에서 그 땅의 우상들에게 물들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아직도 네 안에 남아있는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삶으로 불러낼 수 있는 미신적 신앙의 대상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자아가 남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야곱스러움이 있음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